태도가 축복을 만듭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기본이자 근본이자 기초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엘리사와 대화하는 그 대화 후에 그의 종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얘기하죠. 나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냐? 왜 요단강에서 씻어야 되냐고 묻어요. 야, 요단강이 뭐 얼마나 대단한 물이길래 요단강에서 씻냐? 다른 곳에서 씻어도 되지 않냐? 오히려 아람에 가면 더 깨끗한 물, 더 유명한 강,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냐 내가. 그러면서 그 종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더 좋은 철학적인, 더 좋은 율법적인, 더 좋은 논리적인, 더 좋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교와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왜 꼭 예수여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종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거 하려도 할 텐데 그냥 가서 씻으십시오. 그래서 7번을 씻었더니 나았더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에서 아무리 씻어도 낫지 않던 그 문둥병이 요단강에서 씻으니까 나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꼭 그 강이어야 한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저주와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본문에서 요단강에서 나아만이 씻을 때만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해결된 것 같이 오직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고백할 때만이 온전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라고 물으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하셨고 그 길을 인정하셨고 그 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천하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구원의 길을 찾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첫째로 먼저 우선 우리는 우리가 나아만과 같은 영적인 문둥병자임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자,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저주의 자녀여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뜻을 따라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계승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 살라고 요구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이전에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만족하며 사는 사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했던 것이 그거죠. 너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라. 마귀는 사람에게 와서 너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라. 너 자신을 만족시켜라.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되어서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그런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이 되라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리가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무리 거룩한 이름을 갖다 대도 그거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영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을 배워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요.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75세에 내가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아내가 65세요. 경수가 끊어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자기가 문둥병자인 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연단을 겪는지를 창세기 몇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야훼의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신앙이 때로는 부침을 겪으면서 전진하는 걸 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문둥병자임을 깨닫고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75세의 아브라함처럼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의 욕심을 쫓아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자로 성장해 갔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다루심 아래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변화됨의 이야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자신이 문둥병자임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과 목표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헛된 시간이 1분 1초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고 무언가 우리가 이룩하고 무언가 우리가 얻고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가고 배운 것들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도리어 광야에서 버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것,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무의미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사회에서 성취한 모든 것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한 것도 우리 자신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욕심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받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목적을 주시고 야곱과 이삭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것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은 어떻게 그런 축복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는 축복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집에 이스라엘 하녀가 있었는데 그녀가 엘리사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에 전에 아랍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잘 듣는 태도가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찮은 여자입니까? 성경이 참 되게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왕이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귀족이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집안에서 일하는 정말 하찮은 계집종 아이 하나가 그 주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그거 분명히 나았을 겁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우리 남편이 문둥병이라고 조롱하나 멸시하나 하면서 그 여종을 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하는 말을 그 아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아만에게 얘기했더니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 사마리아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들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잘 듣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걸 잘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지라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그 나아만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권력자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식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자녀의 말을 듣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녀의 말을 들었더라면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도 자기 자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알아? 자기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왔을 때 기회들을 놓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그때 가면 남자는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때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때는 죽일 듯이 그래놓고서 나중에는 왜 강하게 얘기 안 해서 이렇게 하냐? 사람은 남 원망하고 탓하는 게 그 인간 본성이거든요. 타락한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고 마땅히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것이죠. 왜? 마음의 중심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이 누구를 통해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듣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이 낫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돌아가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 들을 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의 태도는 이래요.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면서 광야를 걷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광야를 걸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길을 기꺼이 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람의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나아만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얼마나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왜 나아만만 나았냐? 엘리사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여종이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사람은 나아만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나았던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갔던 그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왜 사르밧 과부만이 그 가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냐?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들도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과부가 사르밧 사람 하나밖에 없었겠냐고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도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가 찾아가서 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거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과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과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는. 그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처럼 축복받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믿고 듣고 행함으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